창세기 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입니다. 타이타닉 코나 세월호의 비참함에 비할 수가 없는 이 땅에 8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땅의 모든 혈기 있고 생명 있는 것이 다 물속에서 다 가라앉고 죽은 참으로 비참한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외에 성 2개 외에는 그렇게까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는 이 지면에 있는 것이 다 8사람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심정과 눈물을 생각을 하면 그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운명이냐?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대체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가 있지만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매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영혼은 다 없어지고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같이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유지되고 악독한 것이 견제되고 함부로 악독한 것들이 날뛰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날뛰기 시작을 해요. 둘째는 무슨 이유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를 비는 피해 제사를 한 사람도 드린 사람이 없어요. 죄만 짓지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첫째로 죄의 씻음을 받는 자리가 예배예요. 기도를 통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근데 우리가 죄가 뭔지도 잘 몰라. 죄라는 것은 물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무하고 무한 것도 죄입니다만 가장 크고도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선함과 내 착함과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나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35살에 하나님께 잡혀올 때, 그때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거짓말하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영혼을 막 주무르시고 다 속에 있는 것을 때려 부실 때 느낀 것은 내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계시하세요. 자연으로도 계시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계시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려고 해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제가 새를 참 오랫동안 길러요. 새를 이렇게 가만히 어떤 때는 몇 시간씩 바라봐요. 감탄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진짜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느다란 다리로요. 그 새끼 한 번에 2-3마리 나가지고는 엄마가 계속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품에 품고 있어. 그럼 아빠는 계속 먹이지가 싫고 막 흔들어서 그것을 마누라 입에도 넣어주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조금씩 자라는 새끼 입에도 넣어주고, 그리고 또다시 엄마가 너무 피곤하면 아빠가 가서 품고 앉아있고, 주로 엄마가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그거 진짜 야. 그리고 나는 법도 가르쳐주고, 집에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법도 조심스레 가르쳐주고, 저는 눈으로 다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5계명, 하나님의 계명 외에 제5계명,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 속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태까지 둘러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한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리라 하시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건 실제로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고요. 하물며 새도 부모가 그리 하는데, 부모는 우리는 한참 자랄 때 부모가 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못 봐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랑에 젖어 있어서 부모가 감사한 줄을 너무 몰라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배소서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가장 우리 인간의 원죄가 이런 사랑, 은혜, 생명, 신자는 생명,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예요? 다 내 실력으로 받았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뭡니까? 이제부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선 내 생명, 내 육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 형제, 가족, 교회, 이 두 가지의 홍수의 원인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교회에 성령이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교회 성령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 예배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어서 성령이 떠나셨는데 그 촛대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화교회 그 성령의 촛대로 옮기시면 우린 끝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만날 물고 불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부리느냐? 우리에게서 영화교회에서 성령의 촛대로 옮기셔서 예배의 감동이 없어지고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고, 기도에는 흐느낌이 없어지고, 찬양에는 감사함이 없는 것, 이것이 성령이 떠난 증거예요. 아무도 변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럼 뭐만 있느냐? 우리 교회는 훌륭한 성가대가 있어서 1000여 명의 관현악단과 함께 교회를 인간이 하는 연극과 드라마로 자랑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 막 짧아야 돼. 골프는 아주 길어도 돼. 저는요, 예배가 최소한 한 2시간 내지 5시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는 최소한 2시간 내지 5시간은 왜 해야겠느냐?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들이 아멘 하고 받고 배고프면 들어가서 밥 씻어서 밥 해먹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모여서 성찬식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강포하고 악독하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거기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한결같이 악독한 네피림이라고 성경에 나와. 네피림은 거인들을 말해요. 성품이 포악하고 신체가 커다래서 사람들을 강포하게 누르고 악독한 자손들만 계속 나오면서 세상은 정말 쓰레기같이 돼버리고 말았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깊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탄하시고 그걸 우리 말로 말하면 참 아픈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 그런데 참 성경은 기막힌 책이에요. 오직 한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고 나와요. 딱 한 사람 나와요. 많이도 아니야.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의인이냐? 9장이나 10장 들어가 보면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자빠라져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의인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 노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이 사람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부 물로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세요. 이 사람 때문에 인류가 존속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이야. 이 사람마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인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 왜 의인이냐? 오직 홀로 이 사람 하나만이 하나님 앞에 피해제사, 제가 피해제사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피해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속하신 것처럼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해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돼. 곡식 같은 거 갖다 놓고 제사 드렸다고 안 해. 언제나 짐승을 죽여서 피해제사를 드린 것은 사람의 죄는 불러나 태울 수 있는 것이 못돼.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사람 홀로 아무도 없어. 오직 피해제사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었어. 아무도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 모조리 다 끝나면은 먹고 자고.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말이 있어. 말세에는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고 부모 거역해. 사랑이 식고 이게 망조가 들린 인생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노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 보시는 것 같죠? 낱낱이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일거수일투족, 그 속마음, 특별히 그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세요. 거기에서 쭉 한결같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독한 것임을 보시며 깊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사 하실 때 딱 한 사람 노아가 있었어요. 그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저는 걸 보면서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노아처럼, 노아가 드린 예배처럼
주의 국면을 의지하여 피해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그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신을 다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없이는,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아무도 죄만 잔뜩 지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만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아 의인이 된 것이에요. 죄 씻음을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자맹자같이 거룩하게 살고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겉으로 산다 칩시다. 그 속마음은 어쩔 것인데, 그 속마음에 그 죄 많은 것과 그 욕망과 그 유혹과 그 욕심은 다 어떡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 것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죄사함을 절대로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영화교회가 주의 공로 의지하여 뚝뚝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오늘도 그 피 묻은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들치고 그 흘리시는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을 받아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마음이 깨끗하게 빛나서 노아같이 이 불의한 시대에 단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바로 드리십시오. 우선 딱 예배 부름이 시작돼요. 강장로님이 예배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시간이야. 예배 부름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가 모든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기도하다가 무슨 좀 특별하게 찬양 넣겠다, 찬양하다가 그 다음 성가대, 이런 게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형식이 다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우리가 송용 하나님께 그로리 그 찬양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특별한 것을 느끼고 내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병든 것, 자식 새끼 속 새기는 것, 이 땅에 사는데 온갖 근심 걱정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노아를 딱 보시고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처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날수를 한 120년으로 잡아요. 저들의 생명이 120, 그러니까 1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갈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얘기야. 그 방주에 그 사이에 이것을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노아의 딸린 소유 전부는, 가족들, 노아가 말하는 모든 전부는 전부 다 그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얘기하니까 끝나고 나서 이경성 권사님이 저 임승호 집사님이 저기 속해 서로 의논하는 시간 줄을 잘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맞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가 누구 줄을 서야 돼요? 오늘은 누구 줄 서는지 아직도 몰라요? 노아 뒤에 가서 붙어야지. 노아 줄을 서야지. 그 세상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갖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노아한테 가서 붙어서 우리가 줄을 잘 서면 그 언약 때문에 너와 네 자부들, 네 아들들, 네 처 전부 내가 구원하리라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단위가 가정이에요.
각 개인을 불러서 개인과 역사하지만 그 구원의 단연은 개인과 그 개인이 구원받고 나면 그 온 가족을 다 권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 잔뜩 취해가지고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들면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가긴 뭐가 뭐 천만에야 무슨 가긴 뭐가. 내 아내가 제일 믿으면요 성경은 여자들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집안의 신앙의 풍토를 마련하는 건 여성들이니까요. 그 하나가 엄마가 잘 믿으면 자연히 남편이나 아내들은 자연히 부모가 가는데 엄마가 가는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게 돼 있고 엄마가 가는데 가게 돼 있고 엄마가 절에 가면 절에 가게 돼 있고 엄마가 교회 가면 교회 가게 돼 있어요. 남편이라고 다릅니까? 아내가 교회 가서 밤낮 교회 가서 붙어 있으니까 교회가 자연이가 계속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0년간 하면서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소했는지 몰라. 좀 40주야 무서운 비와 지면이 터져서 무서운 홍수가 생긴다. 그러니 이 방주에 다 들어와라. 때가 되면 방주 닫힌다. 너희들이 이렇게 방주가 열려있을 때 방주에 들어와서 즉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 방주 안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품에 들어와 안식과 보호를 가져라. 이걸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온 사람은 딱 식구 8명, 자기까지 빼면 7명 외에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회개하고 방주에 타지 않을까? 왜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도 왜 방주에 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방주에 타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하시고, 방주에 탄다는 얘기는 구원선을 탄다는 얘기예요. 구원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같이 간다는 얘기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가지로 얘기할게요. 첫째는 부르심, 7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순종, 7장 7절과 13절입니다. 중간에 짐승의 얘기는 그 예배의 용이니까 예배 때 건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못해요. 제 원고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거 오늘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부르심, 그리고 순종. 부르심이라는 것은 7장 1절이요. 순종이라는 것은 7장 7절과 1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 말씀하면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순종을 해서 여기에 앉게 되었는지 오늘은 진정 하나님 전에 티끌 같은 나를 기억해 주신, 우리 식구들을 전부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기념비적인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부르심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그냥 너와 네 집이 아니에요. 너와 네 온 집, 전부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이면서 동시에 부르심이에요. 근데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왜 120년간 했는데도 자기 식구들 외에는 한 명도 거기 안 들어가느냐?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그물을 던지는 부르심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먹게 하셔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는 부르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칠 길이 없는 병 속에 저 나아만 장군처럼, 그 사람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은 최고의 용사예요. 최고의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11개 있는 거 제가 나중에 다 다른 설교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큰 기가 막힌 병에 걸려서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이런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겉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하나 겸용해야 되는 것이 있어. 내적인 부르심, 즉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아멘 소리를 들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재난을 당하고 내가 무서운 문둥병에 걸리고 무슨 병에 걸릴 때 그것만 가지고 내가 가야지. 플러스 성령의 감동, 감하심, 은밀하고 예밀한 가운데 내게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 생각은 A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실 적엔요, 내가 그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돌아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자꾸 마음이 쏠려. 자꾸 그 말씀에 자꾸 끌려가. 그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또 내일도 듣고 싶어.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거 교회도 훌륭하고 목사님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막 은혜로워. 모든 말씀이 저분한테 직접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냥 춥든지 덥든지 나쁘든지 좋든지 앓든지 안 앓든지 뭐 다 상관이 없이 나는 그 모든 말씀에 전부 사로잡혀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것이 내 속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외적인 부르심,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플러스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라 그래.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게 돼요. 방주를 타게 돼. 아니 뭐 이 120년 후에 뭐 비로 세상이 다 망해? 그걸 누가 믿냐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 사이들 안 믿었어요. 아니 내일 아침부터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불바다로 다 없어진다. 근데 내일인데도 안 믿어요. 근데 120년 후에 이게 다 물로 다 죽는다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만 노아가 하나 훌륭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가정 설교에서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제일 힘든 게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근데 식구 8명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어디에 빼앗기지 않아요. 누구도 못 빼앗아. 저는 항상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제가 집사님 받는 분이나 세례 받는 분이나 누구분한테 전에는 늘 이 말씀을 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마약이나 노름이나 술중독이나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시련 많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면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높은 자나 낮은 것이나 무엇이나 전부 다 나에게 우리가 당하는 온갖 강적들을 다 얘기해.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줄 아냐?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큰 걱정인지 몰라요. 저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요,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에게 늘 따로 적어서 주는 말씀이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절대로 못 끊어. 이유가 없이 아멘 죽을 것 같은 내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안 돌아보긴 뭐 안 돌아보셔. 달려가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전부를 던지면 어떤 것에도 어떤 피조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거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셨죠? 응? 노아는
8명은 즉시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주저없이 머뭇거리는 것도 없이, 그것도 바로 주님의 그 안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님을 심장부가 있는 노아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 몸을 푹 숨겼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방주가 물결을 따라, 문은 곧 닫히고 물결을 따라 사면으로 죽음의 상황 속에서 홀로 남을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방주의 몸을 맡겨서, 주님께 나를 맡겨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온 식구가 즉시로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방주는 교회입니다. 최소한 교회는 다녀야 구원을 받지. 절에 간다고 구원을 받는가? 절이라는 게 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 거짓된 것들이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돌덩이 무슨 그딴 것들이야. 어디 그런 거에 가서 빌고 뭐하고 엎드리고 뭐하는가? 자, 둘째, 순정으로 들어갑시다. 7장 7절과 13절.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들들의 이름과 그 며느리들과 그 처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참, 이건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예요. 이건 가정 이야기예요. 이것은 말로만 듣던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는 얘기예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근데 여기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이요, 셈, 함, 야벳, 이건 좀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포도의 나무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아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은지라. 그런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 누가 봤냐? 함이 들여다봤어요. 아마 셋째 아들일 거예요. 함이 들여다보고서는 성경에 보면 그것을 보고, 성경은 보고라고 했으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보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의 그 꼴을 다 보고 다 봤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뻘거벗고 있지? 술 취해서 더워서 저렇게 다 벗어버렸나?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대의인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당대의인 좋아하네. 정말 추하고 정말 늙어도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늙었냐?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지 형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성경에 보면 가서 막 고자질하게 일러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이야.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 보고 신경 쓰고 보고 뒤에 가서 막 입놀리는 거. 왜 제가 맨날 그것을 야단치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이 못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 남의 약점을 보고 뒤에 가서 말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보십시다. 근데 그 말을 듣자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야벳이 가장 큰 형이 아닌가 싶어요. 야벳하고 셈은 둘이서 외투를 하나 취해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뒤로 아버지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다루셨느냐? 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그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해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할 것인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 모든 믿는 자들의 장막에 거한다. 그것은 주로 유럽인들을 말해요. 셈은 아시아인, 주로 예수 믿는 저쪽 유태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주로 이걸 말해요. 함은 거기 요즘 말하면 아프리카 그 블랙피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분포된 상황을 보면 거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종이
종이 되라고 말씀. 입 놀리고 앞에서 남의 약 좀 보고 뒤에 가서 입 놀리면 남의 종이 돼. 근데 그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다 너와 네 식구들 전부 온 식구 다 방주에 들어가라.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다 두 아들들은 다 들어갈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다 훌륭해. 아 이제 120년은 아니라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무서운 홍수가 나리라. 그냥 믿고 들어가. 근데 이게 참 걱정이 돼. 저놈이 건달 같은 놈인데 평소에도 진짜 건달 놈인데 저놈이 방주에 들어갈까 어째까? 그러나 성경은 다 온 집이 다 들어갔다고 돼 있어. 다 들어갔어.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강권적인 은혜야. 그 노 하나를 보시고 다 온 식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이 작정한 속에 언약 속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가 아니야.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거 많아도 이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아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누구에게 소속이 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소속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마귀에 소속이 되느냐,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오직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은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가족이 다 구원,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사람을 보물해서 자연히 그 사람 가는 데 가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데를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자꾸만 말하는 거 귀 이르고 자식들 지금 말 안 들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귀들도 안 가고 지금 뭐 근심들이 많은 게 많아요. 자녀들이 먼저 믿어서 부모를 권하는 집은 정말 복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이후에 심판대에 가서 야 너희들은 젊은 것들이 언제든 하나님 뵈야 되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넌 어떻게 그렇게 주위에서 뭐 예수 믿으라 어쩌라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방주도 타지도 않고 교회도 안 가고 왜 그 꼴을 살았느냐 그러시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뭐 골프나 하러 댕기시고 주일날도 도무지 뭐 이러니 나도 그대로 따라했죠.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요. 세트로 다 혼나죠. 아니 혼나는 정도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너는 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애썼으니 너는 그 예배에 참여하여 부모를 순종하였으니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여 나아서 이 상을 받으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게 다 끝나고 홍수가 다 끝나고 갑자기 선명하게 하늘에 무지개가 터서 무지개는 언제 봐도 아름답죠. 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지금 너와 내가 맺는 언약이다.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이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둘 것이다. 평소에는 안 보여. 그러나 이것이 비가 온 후에 구름이 걷히면 찬란히 무지개가 질 때 너희들은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아니한다는 언약을 기억해라. 이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짝은 땅에 있고 한 자락은 하늘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 손을 하나씩 잡고 우리를 모든 멸망에서 구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곤란을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